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21절에서 30절 그리고 45절에서 5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리고 말씀 제목은 당신 누구예요? 이런 제목입니다. 오늘 여기 날씨가 너무 더워서 양복 자켓을 벗고 셔츠만 입고 이렇게 말씀을 녹화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이 더운 여름에 큰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두 번이나 했습니다. 그동안 예수님은 계속해서 유대인들에게 매우 심오한 이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전에 누구에게도 들어보지 못한 이런 아주 은혜롭고 심오한 말씀을 듣다 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한 것입니다. 사실 그들은 예수님이 갈릴리 출신이고 또 직업이 목수이고 또 나이도 대충 알고 외모는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집안과 가족들에 대해서도 대충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이 예수님에게 당신 누구냐고 이런 질문을 한 것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가끔 우리도 이런 특별한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우연히 만나거나 알게 되었는데 그 사람이 매우 특별하고 또 별나고 또 대단한 어떤 모습을 보고 이 사람 누구지? 하는 이런 관심을 갖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BTS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뉴스를 보다가 BTS의 칼군무가 그 춤이 대단히 유명하다고 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찾아보았습니다. 정말 보았더니 이들의 그 춤은 정말 대단했고 누구도 추종할 수 없을 만큼 그런 탁월한 춤을 추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을 보고 저는 이들이 누구일까? BTS가 어떤 사람들이지? 하고 찾아보게 되었고 결국에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도 이 특별한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해졌습니다. 자신들이 겉으로 알고 보는 그 외에 무엇인가 또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몰랐구나 하는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사실 다 안 것 같았지만 그들이 아는 것은 외적인 것만 알지 실제 예수님의 참 모습 또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잘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에게 당신 누구예요? 하고 이렇게 질문을 한 것입니다. 53절에도 유대인들이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은 누군가가 나에게 또 여러분에게 당신 누구예요? 이렇게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또 자신 스스로 내가 누구지? 이렇게 질문한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답을 하시겠습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이름을 말합니다. 저 유대식입니다. 아니면 직업이나 또 사회적 신분, 위치, 타이틀, 과장, 부장, 사장 이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 결혼한 여성분들은 저 누구 아내입니다. 아니면 누구의 엄마입니다. 이렇게 자신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것들이 내가 당신 누구예요? 했을 때 물어보는 사람에 대한 정확한 답입니까? 이것이 정확한 답입니까? 여러분 이름이 당신입니까? 아니면 직업이 당신입니까?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다. 이름이나 직업이나 어떤 신분이나 소유나 타이틀이 나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계속 유지가 되는 것도 아니고 있다가도 없어지는 것이고 또 같이 살다가 이혼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애들이 다 크면 누구 엄마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고 또 여러 가지 불확실한 또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무너지거나 사라지거나 없어지면
자신의 정체성까지 사라지게 됩니다. 한 남자의 아내로 살았고 또 그 남자의 아내로 자신의 정체성을 두고 살아왔는데 난 누구 아내예요. 이렇게 살아왔는데 그 남편이 더 이상 나를 사랑하지 않거나 더 이상 그 남자를 내 남편으로 여길 만한 이유가 없어졌을 때 그 사람의 정체성은 무너지게 됩니다. 또 누구의 엄마, 누구의 아빠로 살아왔는데 그 사랑했던 자식이 문제아가 되고 자랑할 것이 없는 이런 자식이 되었을 때 나는 누구의 아빠라고 누구의 엄마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사라지게 되고 말할 수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지적 한 분이 있었는데 그분은 삼선 의원을 했습니다. 국회의원이라는 신분이 그의 정체성이었습니다. 그는 이것을 자기로 알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국회의원이 되고 삼선을 하면서 교만했는지 심지어 자기 지역구에 있는 경찰서장에 뺨을 때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신을 대단한 존재로 생각을 한 것입니다. 결국 평판이 나빠서 공천도 받지 못하고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국회의원을 하지 못하면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다시 국회의원을 하기 위해서 당을 바꾸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했지만 결국 비참하고 초라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이런 직업, 직책, 위치, 신분, 가진 것 이런 것들은 영원하지 않고 또 그것이 자기가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언제나 무너지거나 사라지거나 없어지게 됩니다. 언젠가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자신의 정체성으로 자신으로 여겨온 사람은 그것이 없어질 때 자기의 정체성, 존재 의미, 목적 이런 것이 다 무너지고 그래서 인생이 허무해지고 그래서 자신은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이제 불행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살아야 할 의미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자신의 정체성, 자신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모르면 그 사람은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불행해지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나는 누구일까요? 당신은 누구입니까? 어떻게 해야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또 분명한, 확실한 나의 정체성, 내가 누구인지 알고 차릴 수 있을까요? 이것을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통해서 그 대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당신 누구냐고 묻는 유대인들에게 누구라고 대답을 했는지, 또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자신은 누구라고 생각하는지 이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두 가지로 자신을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자기를 누구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보냄을 받은 자다. 나는 사명을 받은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26절과 29절을 보면 누구냐고 묻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나를 보내신 이라는 말씀을 두 번이나 하고 있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 이 말씀은 어떤 분이 자신을 이 땅에 보낸 자, 자기는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자신을 이 땅에 보낸 그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러므로 자신은 하나님이 특별한 일을 하라고 이 땅에 보냄을 받은 사명인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자신이 어떤 특별한 뜻과 목적이 있어서 이 세상에 보내졌고 그 일을 위해서 자신이 태어났다는 뜻입니다. 나는 보냄을 받은 자다. 나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한 존재다. 나에게는 이 땅에서 살아야 할 존재 의미와 특별한 목적이 있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당당하고 자신 있게 자신을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에게도 사는 동안 이런 분명하고 확실한 목적과 사명이 있어야 합니다. 모든 인간, 모두에게. 살아야 되는 이유와 삶의 목적과 그 사명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없으면, 이것을 알지 못하면 그건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모르면 삶의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의미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내가 왜 살지? 내가 왜 살지? 맨 이런 생각을 하고 살게 됩니다. 그래서 허무함에 시달리고 무의미함에 시달리고 삶의 의욕도 기쁨도 잃어버리고 그래서 방황하게 되고 그래서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 사는 이유와 목적이 분명히 있어야 되고 그걸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자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 땅에 존재하고 사는 그 목적, 그리고 해야 할 사명, 이런 것을 어떻게 찾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알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은 오직 나를 이 땅에 보낸 그분, 나를 이 땅에 있게 하신 그분,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그분을 만나고 알 때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분을 알았어요.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거. 그 하나님을 알았을 때 자기가 이 땅에 존재하고 태어나고 사는 이유를 정확하게 안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고 알 때 이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인생의 목적도 사명도 존재 의미도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자신을 알고 자신의 존재 의미와 목적도 알게 되고 찾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어떤 것 하나도, 이 세상에 있는 피조물들이 존재하는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동물, 식물, 광물, 또 하늘과 땅, 바다 어마어마한 것들이 많은데 이 모든 존재하는 것들이 존재 의미나 목적이 없는 것이 없습니다. 내가 지금 녹화를 하고 있는데 이 안에도 수많은 물건들이 있습니다. 어느 것 하나 쓸모없는 거 없고 의미 없이 존재하는 것이 없습니다. 다 목적과 사명이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이 창조한 우리 인간들에게 그 고귀하고 아름답고 신묘막측한 이 인간들에게 그런 사명과 목적이 없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존재하는 모든 것에 그 목적과 의미와 사명을 주셨습니다. 돼지와 소, 이 짐승들도 우리에게 고기를 주고 우유를 주고 또 가죽을 남기고 또 노동력을 제공해주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사진 찍는 걸 좋아하고 시간이 나면 산책 겸 이렇게 동네 주변에 이렇게 돌아다닙니다. 건강을 위해서도. 근데 주위에 숲이 많기 때문에 저는 사진을 뭘 찍냐면 주로 작은 식물, 작은 야생 꽃들. 얼른 보면 하찮게 보이고 그냥 우습게 보이는데 사진을 잘 찍어서 컴퓨터로 확대해 보면 그 안에 정말 아름다운 세계가 펼쳐집니다. 보지 못했던 것, 정말 신묘망측한 그 신비로운 세계가 이렇게 보여지게 돼요. 놀랍니다. 야, 이 작은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자기 아름다움을 나타내고 이것을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야, 하나님의 창조의 그 놀라움을 알게 하는 그런 이 존재 목적과 의미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인간들은 정말 특별한 존재입니다. 신묘막측한 인간들입니다. 존재입니다. 이런 우리 인간들에게 사명이 없다고요? 존재 목적이 없다고요? 해야 할 일이 없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이 땅에 두시고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은 반드시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이 땅과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고 이롭게 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잘되게 하고 좋게 만들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살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명을 감당하는 데는 어려움도 있고 또 힘든 환경도 있고 또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결혼을 잘해서 아기를 낳는데 지체 부자여자가 태어나기도 하고 정신박약아가 태어나기도 하고 평생 고생을 하는 부모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부모가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모는 이런 지체의 부자여자로 태어나고 정말 누구도 돌볼 수 없는 누구의 도움에 필요한 자녀를 맡기신 것은 그 부모가 그 아이들을 돌보라고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그 어른의, 그 부모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 부모가 없이는 그 자식들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결혼한 여자는 남편에 대해서 이렇게 합니다. 저 인간 때문에, 저 형편없는 인간 때문에 내 인생이 힘들고 내 인생이 망가졌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형편없고 문제 많은 그 사람을 데리고 살면서 사람 만들라고 그 사람을 잘 감당해서 가정을 살리라고 그 사람을 그 여자에게 맡기신 겁니다. 그것이 사명입니다. 저 인간, 망할 인간이 아니라 그 망할 인간을 사람 만들고 살리라고. 또 반대로 저 여자 때문에 나는 인생이 힘들다, 어렵다, 다른 여자를 만났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힘든 여인을 맡기신 겁니다. 잘 감당해서 사랑해주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그것이 그 남자의 사명인 것입니다.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는 제 집사람과 참 많이 싸웠습니다. 성격이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한 번은 너무 심하게 싸우고 심한 말을 제가 많이 듣고 힘들어서 하나님 너무 힘들어서 이 여자하고 못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결혼하고 열심히 노력했지만 정말 살기 힘듭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확실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와이프를 감당하는 것이 너의 사명이다. 이 말씀을 제가 들었을 때 황당했고 손해의식이 들었습니다. 내가 내 와이프 한 사람을 위해서 살아야 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제 와이프를 잘 감당하고 그녀를 행복하게 해주고 그녀의 약점과 문제를 감당해 주는 것이 제 사명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그래서 그걸 받아들이고 제가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저는 또 제 와이프가 나 같은 인간, 게으르기도 하고 소심하기도 한 나 같은 인간을 또 감당해주고 산 것을 생각할 때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제 와이프는 저를 감당하는 것이 또 제 와이프의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도 사명입니다. 같이 열심히 사는 것도 사명입니다. 자식을 키우는 것도 사명입니다. 길거리를 청소부로 쓸고 일하는 것도 사명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서로 만나서 서로 참고 사는 거, 이거 사명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롭게 하라고,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라고, 연약하고 힘든 사람을 잘 감당하라고 이 땅에 보내신 사명인인 것입니다.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이 사명은 좋고 편안하고 즐거운 일만 있는 것이 당연히 아니죠. 사명에는 희생이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하고 용기가 필요하고 참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손해도 봐야 될 때도 있고 고통을 감당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이것이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명이 뭐예요?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는데 그의 사명이 뭐예요? 죽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배신을 당하고 침뱉음을 받았습니다. 모욕을 당하고 미움을 당하고
목과 창에 찔리고 또 팔가 벗겨져서 옷 하나 걸치지 못하고 발가벗은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습니다. 그거 하라고 하나님이 예수님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 즐거운 일인가요? 행복한 일인가요? 받아들이기 쉬운 일인가요? 좋은 일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없이 묵묵히 순종하셨고 그 사명을 완수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죄인인 우리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구원과 생명을 준 것입니다. 세상을 이롭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무슨 일로 뭘 하라고 이 땅에 나를 보냈을까? 있게 하셨을까? 이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나를 이 사람과 결혼을 하도록 했을까? 왜 이런 집안에, 이 집안에 나를 보냈을까? 왜 이런 자식들을 나에게 맡기셨을까? 왜 나를 이 나라에 살게 했을까? 이런 등등 많이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면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게 됩니다. 비교하지 않게 됩니다. 이것을 알면 확실한 존재 의미와 삶의 목적을 찾게 되고, 그래서 의미 있는 인생, 가치 있는 인생,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힘들고 어렵게 살아왔지만 자신에게 맡겨진 이 가정과 자식과 일과 또 남편과 아내와 이런 것들을 끝까지 감당했다면 그 사람은 성공한 것입니다. 잘 산 것입니다. 사명을 완수한 것입니다. 일의 크기, 일의 경중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주신 그 자리, 그 일, 주신 그 사람을 감당했다면 사명을 완수한 것이고 그 사람은 성공한 것이고, 그래서 감사하고 만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면 남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알면 열등의식에 빠지거나 비교의식에 빠지거나 손해의식에 빠지거나 불평과 원망을 하지 않게 됩니다. 이처럼 사명을 아는 것, 자신의 존재와 목적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알 때 발견하고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을 살게 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줍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 가면 그 세들백 처치, 세들백 교회라는 큰 교회가 있고 그 교회 담임 목사가 릭 워렌 목사입니다. 이분이 유명한 책, 목적이 이끄는 삶, 또 목적이 이끄는 교회, 이 두 가지 책을 썼는데, 이 목적이 이끄는 삶, 이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이 책이 수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수많은 사람들을 살렸습니다. 오래전에 한 20년도 넘은 것 같아요. 그때 북미에서 또 캐나다에서 현장에서 생중계되는 긴급 뉴스가 있었습니다. 생중계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한 탈옥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이 탈옥수가 어느 지역에서 탈옥했는지는 도망쳤는지는 알지만 정확하게 어디에 있는지를 알지 못해서 그 지역에 이 경고를 내렸습니다. 마침 이 탈옥수는 혼자 사는 여자의 집에 숨어 들어갔습니다. 쓰레기를 버리려고 문을 열고 나오는 그 사이에 집 안으로 몰래 들어간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을 인질로 삼았고 여자는 탈옥수의 인질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발생하기 전 얼마 전에 이 여자가 혼자 사는데 그 인생에 문제가 있고 좀 복잡했는데 교회에서 목적이 이끄는 삶, 이 책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매주 모여서. 그러면서 이 여인이 이 책을 통해서 자신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목적이 없는 삶에서 자는 목적이 있는, 사명이 있는, 보냄을 받은
존재라는, 특별한 존재라는 이 사실을 깨닫고 정말 변화된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때 탈옥수가 와서 자기를 인질로 잡고 숨어 있었습니다. 방송에서는 막 떠들고, 이때 이 여인이 인질로 잡혔지만 이 탈옥수와 얘기를 나누게 되었고, 자신이 목적이 이끄는 삶을 통해서 또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자기 인생이 어떻게 밝아지고 의미 있는 인생으로 살게 된 이것을 이 죄수와 나누게 되었어요. 근데 이 죄수가 이 여인이 나누는 이 말씀, 또 간증, 또 책에 대해서 이렇게 나누는 말씀을 듣고 자신의 인생의 목적과 삶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헛살았다는 걸 깨닫고 이제 자기가 새로운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고 결단하고 자수하기로 결심을 한 것입니다. 여인은 이 사실을 경찰에게 알렸습니다. 방송은 이제 이런 사실을 방송하기 시작했고, 이 여인과 방송이 인터뷰를 전화로 했어요. 이것이 생중계됐어요. 결국 이 남자는 그 짧은 시간에 자기가 누구인지, 왜 사는지 생각할 기회를 갖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을 갖게 되고 자수를 했습니다. 이 사건이 실시간으로 생중계되면서 미국과 캐나다에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저도 그것을 직접 보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왜 사는지, 나는 본래 누구인지 알면 사람들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새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줍니다. 사람이 이것을 알면은 전과 다른 인생, 180도로 다른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내가 누구인지 알면 목적을 찾게 되고, 목적을 찾게 되면 삶과 인생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쪽으로? 긍정적이고 기쁘고 만족하고 의미 있고 행복한 인생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왔다 그냥 가는 존재도 아니고 또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아니고, 이 땅에 그냥 부모가 결혼해서 그냥 낳아서 내 동댕이 쳐진, 그리고 내버려진 존재가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특별한 존재입니다. 가진 것, 배운 것, 직업, 자리, 외모, 직위 이런 것에 상관없이 우리는 다 목적을 가지고 태어나고 존재하게 된 정말 가치 있는 소중한 존재인 것입니다. 만약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 있다면 더 특별한 사명이 주어진 것입니다. 돈이 많고 뭐가 잘 나가고 잘 돼서 평안하고 그냥 형통한 삶을 살았다면 그 사람은 작은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못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감당하고 살아야만 했다면 그만한 인격과 성품과 특성을 가졌기 때문에 그 큰 사명을 그 사람에게 맡긴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더 큰 사명인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자신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러면 헛된 것도 없고 낭비되는 것도 없고 잘못된 것도 없고 쓸모없이 지나갈 시간도 없습니다. 잘 살아온 것입니다. 잘한 것입니다. 승리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자랑스러워할 삶을 산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위대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자랑할 것이 있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소개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랑하고 기뻐하는 아들로 자신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 52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쉬운 말로 하면 미친놈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53절에서 너는 너를 누구라고 하느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대답을 했습니다. 54절을 보십시오. 54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고 칭하는 그이시니라. 예수님은 미친놈이라고 조롱을 하고 무시하는 그들에게 나는 너희들이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분의 아들이야. 너희들이 존경하고 사랑하고 받들고 무서워하는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야.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러면서 55절에 보면 너희는 내 아버지를 몰라. 그러니까 나를 무시하고 조롱하지. 그러나 나는 내 아버지를 알아. 내 아버지는 하나님이야. 예수님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담대함을 유지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은 사람들이 귀신 들렸다고 그러고 못 배웠다고 그러고 천한 지방 출신이라고 그러고 별 비난을 다 해도 주눅들지 않고 당당할 수 있었던 비결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존감, 자기 존재를 분명히 아는 사람은 사람들의 말이나 사람들의 반응에 요동하지 않습니다. 누가 뭔 말을 했다고, 누가 무시했다고, 누가 나를 곁눈질했다고, 뭐 째려보았다고, 뭐 안 가졌다고, 뭐 없다고, 못 배웠다고 이런 것에 요동하지 않습니다. 그런다 반대로 자존감이 없고 자기 정체성을 올바로 갖지 못한 사람은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살게 되고요. 사람들의 말에 쉽게 요동을 치며 흔들립니다. 이런 사람은 절대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자기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 의해서 휘둘리는 인생, 남 때문에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인생, 이런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책임입니다. 왜 이런 인생을 삽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이유는 자존감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존감이 없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못생겼기 때문에, 학력이 없기 때문에, 또 가난하기 때문에,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편편한 직업이나 직책이 없기 때문에, 또 집안이 별로이기 때문에, 뭐 이런 생각 때문에 자기는 특별하지 않다고, 자기는 못났다고 하면서 자존감을 갖지 못합니다. 결국 사람들이 이렇게 자신의 가치나 자기의 정체성을 세상에 있는 거, 가진 거, 뭐 외모, 학력 이런 것에서 찾으려 하고 남과 비교하면 이렇게 불행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당당하고 흔들리지 않고 사람과 이웃과 비교하지 않고 눈치 보지 않고 당당하게 사는 길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알 때 가능합니다. 저는 하나님 때문에 자존감을 회복하고 살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 세상적으로 별 볼 일 없는 그런 사람이지만 열등의식과 소심함과 뭐 이런 것이 많은데 내가 하나님 믿고 그런 생각을 다 버렸습니다. 지금도 그런 생각이 들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면서 다시 당당한 자존심을 회복하고 당당하게 기쁘게 살아갑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사실을 알 때 모든 사람, 어떤 사람도 당당한 삶을 살게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를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당당하지 못할 이유가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이 낳으신 하나님의 자식입니다. 이것은 변치 않는, 변할 수 없는 영원한 진리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은 변치 않으십니다. 이 하나님은 또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태초부터 영원까지 영원히 존재하시는 영원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끊임없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야. 나는 너를 너무너무 사랑해. 내 아들을 십자가에 죽일 만큼, 희생할 만큼 나는 너를 사랑해.
나는 너를 보면 너무 좋아. 기쁨을 주체할 수가 없고 너만 보면 즐겁고 행복해. 내가 미칠 것 같아. 나는 너를 위해서 죽을 수도 있어. 너는 나에게 그런 존재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사실입니다. 이걸 알면, 이걸 깨달으면 자신도 다르게 보이고 모든 세상과 모든 것들이 다르게 보이게 됩니다. 자신감이 생기고요. 자존감이 회복되고요. 열등의식, 운명주의, 주능, 눈치, 초라함 이런 것들 다 사라지게 됩니다. 이 사실을 알면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잘난 사람이고 가장 소중한 사람이고 가장 행복하고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사실을 깨달으면 지난날의 모든 아픔과 슬픔과 상처가 눈 녹듯 사라집니다. 정말 사라집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새로운 장, 새로운 지평이 열리게 됩니다. 그러면 행복해지게 됩니다. 행복해지는 거예요. 살맛이 나고 삶에 기쁨이 생기고 의욕이 생기고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속에서 솟아나는 그런 평안과 기쁨이 있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알고 자신을 발견한 사람이 누릴 수 있는 비밀스러운 경험입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고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에서 가진 것이나 이룬 것, 소유한 것을 자신이라고 여기고 살고 있습니까? 우쭐대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런 것이 없어서 비참하게 살면서 자신도 무시하고 인생을 한탄하고 쓸모없는 인생이라고 생각하면서 비참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불행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것은 결코 내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닙니다. 이런 것에서 여러분의 존재의미와 목적과 사명과 무엇을 발견하려고 한다면 여러분은 영원히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가 사랑하고 기뻐하고 좋아하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또 너는 이 세상에서 꼭 필요한 내 일을 하라고 내가 보낸 자이다. 너는 나의 사명인이다. 너에게는 특별한 존재 의미와 목적이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불행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발견하고 새로운 삶,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불행한 인생에서 전부 행복한 인생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제 집사람도 그 중에 한 사람이고 제 아들도 딸도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진리를 깨닫고 정말 자존감이 넘치고 삶의 의미와 목적이 있는, 그래서 살맛이 나는, 삶의 의욕이 넘치는 기쁜, 행복한, 평안한 그런 인생을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누구인지, 나는 어떤 존재인지 알지 못하면 결코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도 없고 스스로 비참한 인생, 불행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 하나님이 이 땅에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라고 보낸 사명인, 목적이 있는 존재인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현재 나에게 주어진 이 모든 것들이 나의 사명이고 어려운 일일수록 나에게 이 사명을 맡을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주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사명을 잘 감당하고 이 사명을 완수해내므로 매일 의미 있는 삶, 기쁨 있는 삶, 그리고 이 사명을 완수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나도 행복한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이고 얼마나 특별한 존재이고 얼마나 의미 있는 존재인가를 고백하고 인식하고 매 순간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